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6월 21일 6월 셋째 주 예배입니다. 이제 정말 코로나가 3개월이 다 넘어섰고요. 사실은 조금 암울하죠. 요즘에 좀 풀어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액티비티 하는데 또 인펙션 된 분들의 감염자 숫자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굉장히 걱정도 되고 또 힘도 들고 언제 이 일이 제대로 끝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이런 어려운 시간일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배 드림이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불안하고 어렵고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므로 이 어려운 시간에 마음의 새로움을 받아 새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준비 찬송 하시고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에 대한 가장 유명한 구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예배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채우는 방식, 그리고 그 방식을 우리가 취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이 세 가지를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예배의 내용은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신명기 12장에서 찾았죠. 드림과 나눔과 즐거움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보시기 바라고, 드림과 나눔과 즐거움이 예배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느 시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의 내용 안에 이것이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요.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드실 때 이번 주 예배에서 나의 예배에 드림과 나눔과 즐거움이 있었는가 여러분이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그 드림과 나눔과 즐거움을 행하는 방법은요, 시대마다 달랐다고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한 곳에 모여 레위인의 가르침을 따랐고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 다음 시대 포로기 이후에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선생의 가르침을 따랐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시대로 넘어오면 동굴 같은 카타콤 같은 동굴에서 제자들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로 가서 거대한 성전에서 주교의 집전화의 예배를 본다든가, 그러면 이제 개신교에서 목사님과 교회에서 예배를 본다든가, 그리고 요즘은 심지어 교회도 못 오고 온라인으로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드림과 나눔과 즐거움을 우리가 온전히 하는 방법들은 시대마다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마다 달라진 방법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그 태도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신령과 진정인 태도를 가지고 그 드림과 나눔과 즐거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배에 대한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왔는데요. 이 예배에 지난 시간에 집중했지만 사실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요, 더 다른 메시지도 또 담고 있어서 그것을 오늘 전체적으로 좀 볼까 합니다. 먼저 구조를 보면요, 이 4장 1절부터 38절까지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8절까지가 이 전체가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예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우린 지난 시간에 본론의 한 가운데 예배에 대한 내용만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를 뛰어넘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서론부터 결론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4장 1절에 서론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주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자, 이게 일어난 팩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기 전에 먼저 이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은 좀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데요. 예수님이 왜 사역을 하시던 유대에서 갑자기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에 들렀는가? 그 이유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의 숫자를 가지고 1절, 2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갈등이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3장을 보시면요. 3장 25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해 변론되었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시켜주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사역을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예언처럼 회개의 선포를 한 이후로 그 회개의 선포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자마자 세례 요한의 사역도 잘 되고 예수님의 사역도 잘 되면 좋았을 텐데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죽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한 거예요. 선생님이 세례를 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인기가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간다는 거죠. 물론 세례 요한은 이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세례 요한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일들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항상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런 와중에 이런 센서티브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건 아랑곳 없이 자기들이 막 그냥 세를 불리는 거에 즐거워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세례를 주었다는 거죠. 자기의 사역이 또는 자기의 제자들의 관리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 피해가 되는 것을 알고 같은 지역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지금 떠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힘든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사역 자체가 힘든 것보다 내가 하는 이 사역 때문에 혹시 어떤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문제가 되죠. 저는 목사니까 늘 그 걱정이 있습니다. 제 목회도 힘들지만 혹시 내가 목회에 너무 시간을 쓰느라고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제가 선교를 1년에 두세 차례 다니는 바람에 국제여행을 1년에 두세 번을 가니까 얼마나 시간과 돈과 노동과 많은 것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보는 횟수가 아주 현격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기서 받는 감동은 굉장히 좋지만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게 지금 맞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제 노부모님이 오래 사시지 않을 텐데 내가 부모님을 더 섬겨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케어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사역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죠. 예수님도 그런 순간이 오신 겁니다. 당신의 사역은 잘 되고 있지만 당신의 사역 때문에 동료인 또 하나님의 다른 사람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잘 안 되자 예수님 거기서 사역을 접으셨어요. 그래서 사역하고 있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로 통행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이 내용의 세팅이에요. 여자를 만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런 상태의 예수님이 4장 5장 6절에 사마리아의 수가의 동네에 와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이해가 잘 되죠. 예수께서 행로에 고냈다. 지금 예수님도 육적으로 심적으로 마음이 지금 무겁습니다. 세례 요한 일도 있고 유대에서 사역을 접고 갈릴리로 가는 것도 있고 갈릴리에 가면 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도 있고 지금 무거운 마음과 심적인 육적인 부담을 가지고 고뇌에 있는 게 예수님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죠.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으며 물을 달라 하며 하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더라라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니까 제가 짧게 갈게요. 이 여자에 대한 설교는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는 문제가 많이 있었죠. 여자는 처음에는 목에 갈증이 있어서 물을 찾아온 것 같지만 결국 이 여자의 갈등은 정오에 온 걸 보니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고 사람들을 피하고 있는 건 이 여자에게 나중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여러 남편이 있다는 것, 5명 이상 있다는 것이 밝혀지죠. 그러니까 여자는 육적인 갈증이 있었고요.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대화 보면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상종하나이까? 바로 신분의 문제도 있었죠. 그러니까 육체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분의 문제가 있죠. 이 여자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화는 어디입니까? 생수 얘기를 하시면서 예배로 얘기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의 해답은 뭡니까? 너의 갈증들은,
너의 인생의 문제들은 사실 육적인 것도 세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분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그래서 결국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자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많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이 이전에도 공부하시고 설교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해결책을 주시자 이제 여자의 행동을 보십시오. 여자가 4장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굉장한 구절입니다. 여기 모든 해결이 다 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가서 물을 찾던 여자가 그 물동이를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정오의 뜨거운 낮에 몰래 왔던 여자가 동네에 사람들을 만나러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분적으로 산만이로 낮은 그 여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자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자는 여전히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고요. 그리고 여자가 갑자기 들어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근수근대고 이 여자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나오는 여자가 사람들이 갑자기 뜨악했을 겁니다. 저 여자 갑자기 왜 저래? 이 여자의 인간관계의 문제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여자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예수님이 말한 생수는요, 그 문제 자체를 해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될 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보는 그 여자의 시각을 전혀 다르게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이 변하자 여자가 내적 자신감이 생기고 영적 자신감이 생기고 그녀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요. 자, 여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4장 31절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여자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 동안에 또 멀리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라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요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까 하는데, 자, 예수님의 양식은 지금까지 예수님 상태도 어땠다고요? 사마리아로 와서 고난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자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예수님도 회복이 되었죠. 뭐에서 회복된 겁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과의 사역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 문제가 갑자기 해결됐습니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해가 달라지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지금 방금 전에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내용이 이겁니다. 갑자기 뚱딴지처럼 추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겠느냐? 봐라,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지금 방금 전에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와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온 얘기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갑자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서 뿌리는 자고요, 예수님이 거두는 자라는 이해가 예수님이 생기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이 진척되다가 당신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갑자기 진척되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죽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아마 부담되시고 힘드셨을 거랍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뿌린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그 길을 간 예수님이 이제 거두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랬습니까? 아마 세례 요한도 거두는 자였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전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런 뿌림이 없었다면 세례 요한도 거둘 수 없었을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와 그 많은 다윗과 그런 사람들의 뿌림을 세례 요한이 거둔 것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뿌린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할 때 그 여자의 예배에 대한 질문,
예루살렘에 대한 지문,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이미 전통 속에서 누군가 뿌린 것에 의해서 잘 고민하고 애쓰고 있던 것을 예수님이 제안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거둠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장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거두는 자고, 내가 뿌리는 자고 제자들이 거두는 자다라고 다음 시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둘 때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내가 거두러 보냈다. 제자들이 거두는 겁니다. 누가 뿌렸어요? 예수님이 이제 뿌리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거두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 사역이 마치 뿌림에서 끝난 것 같지만 성령을 통해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막 세워 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여자의 갈증도 인간관계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해결은 안 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여자는 문제를 새롭게 보고 자기의 인생이 달라졌죠. 예수님도 몸이 지치셨어요. 여전히 음식을 안 드셨습니다. 몸이 지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과의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거시적으로 새롭게 보시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은 뿌렸고 나는 거두고 그가 지금 쇠하고 있고 나는 흥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번 주 신앙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다들 신앙생활 얘기할 때 요즘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요즘 직장도 바쁘고 코로나 때문에 바쁘고 말씀도 잘 못 읽고 있고 기도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들이 얼마나 바쁘시고 힘드신지 알지만 그래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게 힘드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신 그 힘으로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마치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도 모든 게 다 회복되지 않던데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또는 좀 약간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의 입 속에 빠리빠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막 성공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의롭지 않은데 승진을 하고 저 사람은 잘 되고 난 여기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고생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도 왜 내 세상이 회복이 안 되는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제가 문제가 회복되지 않고 새로운 눈만 열린다는 건 아니지만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서 문제를 전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두 가지 꽃입니다. 화분에 꽂혀진 저 꽃과 땅에 심겨진 꽃이죠. 화분에 꽂혀진 물병에 꽂혀진 꽃은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꽃이 잘라졌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척하죠. 그럼 물을 빨아먹으면서 가지가 물을 빨아먹으면서 더욱 꽃을 더 크게 피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안에 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비록 성공하는 것 같고 비록 그들의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결국에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저 밭에 있는 꽃과 같아요. 화병에 있는 꽃보다 훨씬 힘듭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잎을 틔워야 되고요. 거친 흙과 싸워야 되고 없는 물들과도 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잎도 꽃도 훨씬 작죠.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저 물병에 꽂혀진 꽃에는 미래가 없어요.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뿌리내리고 자란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 꽃밭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연결된 그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코로나 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막 짜증나고 안 되고 힘든 문제가 있죠.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답이라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과 연결되는 걸 알고 많이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한 그 많은 시간에도 여전히 여러분이 막 피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있을 때가 우리 신자의 삶인데,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면 바로 영안이 열려서 자기 삶이 온전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밭에서 힘들어하고 내가 피운 꽃이 작아 보이지만 지금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생명을 만들고 계시다. 예수님 여자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자에게는 기쁨이 있고 나가서 전도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시적으로 그렇구나, 이 역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으며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갈등과의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며 이제 진리를 한 사람이 심고 또 한 사람이 거둔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생명과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온전한가, 내가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 이것에서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심으로 비록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새롭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나의 양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의 양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야 이제 새로운 눈이 열린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혹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the spiritual nutrition, 영의 양식이라고 spiritual food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열심히 읽으시는 것도 맞는데, 중요한 말을 예수님이 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제가 가장 여러분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회복하고 섬기는 것인데, 이 코로나 시대 때는 그 기회가 많이 적어진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매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꼭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 집에서 신앙생활한다, 나 혼자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 그것이 꼭 중요하기보다 우리가 나가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영의 양식이 뭐라고요? 성경이고 말씀이가 아니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다른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아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고 섬길 기회가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 와서 예배 팀으로 섬기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그리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드림과 나눔과 즐거움인데, 우리 전에 코로나 시대 예배에는 그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오시면 섬길 기회가 많고 나눌 기회가 많았죠.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 정말 우리가 집안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매우 적어요. 제가 최근에 아는 목사님이 저희 동네로 이사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사 오시니까 제가 이사 오셨다는 얘기를 그날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른 텍스트를 쳤어요. 목사님, 이사하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쳤어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텍스트가 안 오고, 그래서 목사님 바쁘신가 보다. 아닌 게 아니라 이사하면 자기 셀폰이 어디인지 그게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바쁘신가 보다라고 하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 텍스트 답장이 와서 이사하느라 너무 경황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하고 텍스트가 왔어요.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다행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어요. 가서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바쁘다고 답을 못 해주셔서 도와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삿짐 도와드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 이제 나이도 먹고 허리도 많이 약해지고 디스크도 있고 해서 무거운 거 들 수도 없는데 도와드린다고 말을 하면서 가서 도와드리려면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도 했는데 마침 그분이 일부러 그러셨는지 뭐로 그러셨는지 잊어버리고 답장을 안 하시니까 제가 몸이 쉬었죠. 예,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이런 얕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면서 또 다른 말씀은 내가 오늘 영의 양식을 먹을 기회를 놓쳤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의 양식이 뭐라고요?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자를 돌보아 주고 그 힘들었던 예수님이 여자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면서 예수님이 회복되신 거예요. 제가 누군가 섬기고 누군가 도와드리고 돌보고 섬기면서 제 영의 양식을 먹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행함으로 제가 회복됐어야 되는데 거꾸로 회복될 기회를 그분이 텍스트를 안 주시는 바람에 놓친 겁니다. 만약에 이 생각이 더 강했으면요, 그분이 텍스트를 안 응답했을 때 제가 어떤 방법으로도 찾아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물러보고 그 목사님이 대답 안 하시면 사모님한테 텍스트 치고 딸한테 텍스트 쳐가지고 집이 어딘지 근처에 있는 분에게 텍스트 쳐서 알아내서 일부라도 도와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분을 도와드리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일이 나의 영의 양식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면 아마 좀 이렇게 쉬고 빼려는 마음보다는 그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각을 주실 텐데 그 길로 가는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이 행하심으로 그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 중에 행하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오실 수 없고 교인들 만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다행이다, 요즘 좀 쉬겠구나가 아니라 이런 기간 동안에 내가 영의 양식을 못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여러분이 좀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교인들을 찾아가서 음식을 딜리버리 할 수도 있고요. 접촉하는 것이 걱정되면요, 요즘은 돌대시도 있고 어떤 곳에 주문해서 오늘 주일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중에게 음식을 배달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편지를 쓸 수 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스몰 그룹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온라인 스몰 그룹 하는 건 그 스몰 그룹에 나와서 내가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와 나의 참여와 나의 대화를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서로 성장하는 것 도와주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뒤로 빠지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지만요, 그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 양식으로 굶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좀 괜찮다고 느껴지지만요, 더욱더 영적으로 힘들어지시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주중에 온라인 성경 공부가 참 많잖아요.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할 때 저도 여러 성경 공부하면서 지칩니다. 특별히 온라인을 할 때는 스피커가 안 될 때도 있고 화면이 안 될 때도 있고 잡음도 있으니까 어떤 때는 저도 꾀가 나서 오늘 온라인 성경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먼저 취소하진 않지만 교인들이 취소하시면 그냥 마음속에 아이고 바이블 스터디 못하게 됐네라는 생각도 있지만 아이고 오늘 오후 건졌네, 오늘 오후는 또 쉴 수 있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코 인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제가 바이블 스터디를 건너뛰고 영양식을 먹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면요, 이상하게 딴 데로 신경이 갑니다. 갑자기 집 문제, 관계 문제, 다른 모든 문제로 제 정신이 분산되면서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방식, 영적 방식이든 육적 방식이든 도와드리고 섬기면서 제가 영의 양식을 먹으면요,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점점 길어지고 힘드시지만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 있으며 그것이 해결돼야 모든 것이 해결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해결이 꼭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문제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영적 새로운 각성을 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영양식을 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 섬길 기회를 찾아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이 회복되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의 진짜 근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의 근본을 봄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얻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열심을 주셔서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랑하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섬김과 돌봄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설교는 마쳤고요. 여러분 각자 댁에서 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시고, 주중에 옆에 분들과 나누는 시간 꼭 어떤 식으로든 찾으시고 같이 즐거워하시며 여러분의 삶이 매일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
주십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영적인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매일 주어진 기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며 영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됨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감동 감화시키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뉴크리스천 하버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사랑하시며 영적으로 풍성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